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25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 심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그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비유로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의 첩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고 막내 아들만 살아남은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말씀이고요. 무겁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 기름은 마슈아 흐어라는 단어입니다. 마슈아 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부을 때 마슈아 흐어가 이 감람나무에게 자체 안에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이미 왕으로 세울 때 마슈아 흐어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1순위인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마슈어 흐어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카바드,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또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라 합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이 단 것이 얼마나 다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무화과 나무와 대추나무 열매를 설탕 대신에 먹습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토브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 좋았더라, 유익하였더라, 정말 선하였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단 것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단 것을 버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왕으로 자기가 우쭐대는 자리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포도나무에 가서 너희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 12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주는 전제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은 석회수 때문에 선한 석회수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상처에 부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고 제사에도 쓰였고 결혼식에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는 8월에 익어서 나오는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구원의 상징이고, 이러한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여기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이제 모든 나무가 이 세 개의 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이 모두 몰려가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왕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피하라라는 단어가 핫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핫사라는 단어는 위험을 피해서 보호를 받는 것, 즉 엄마 닭 안에 병아리가 피하는 것을 핫사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그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핫사라, 피하여 이게 피를 찔러서 이제 피가 나게 하는데, 이 피가 나게 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을 이렇게 살을 것이다, 피하지 않는 자는 살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르다라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칼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불을 살라서 먹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시나무가 특히 백향목을 내가 먹어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비유를 해보면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쭉쭉 크고 또 해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왕궁과 성전과 돛대 같은 데 사용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너희가 나에게 와서 피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 나가서 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포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힘이 있는 사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부수, 어느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나라라든지 지도자를 세울 때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남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익한 성품과 기질은 무엇인가?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요담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힘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를 갚을 것을 믿고 이렇게 우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올라서 우화를 말하고 있으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고 분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힘으로 맞서서는 안 되고 또 욕은 욕으로 또 주먹은 주먹으로 이렇게 맞서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 요담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요담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바로 그 뒤에 보면 아비멜렉은 3년 후에 그의 목숨을 비참하게 잃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요담의 선포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이 그리심산의 우화를 들어서 말하는 요담의 메시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으며 왕이 되라 하는데도 자기의 그 본래의 모습을 떠나지 않았던 그 나무들의 비유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담의 그 태도와 그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사기 9장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시고 요담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리심산에서 우화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패하고 악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성품을 돌아다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